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우리 한 구절 말씀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2025년 성령 강림 주일이자 또 성례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세례 입교 예식에는 입교 10명, 세례 3명, 유아 세례 4명, 총 17명의 성도들이 받게 됩니다. 평생에 한 번뿐인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무엇보다 이제 이들이 우리 대구 난강교회의 일원이 되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되는 선포의 자리이기에 바라옵기는 저는 오늘 세례 입교를 통해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고 또 온 교우들과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통해서도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2번을 진행합니다만은 그래도 이 성찬의 자리가 그래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또 감사하며 새롭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는 보니까 항상 성례전의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 또 1부 때 시간을 좀 이렇게 봐가면서 했는데도 성찬식만 했는데 꽤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또 줄였습니다. 설교를 줄여서 오늘은 좀 짧게 해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1년에 2번 하는 성례전이라서 설교를 조금 줄여도 이해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예, 혼나도 제가 혼나죠? 여러분이 혼나는 건 아닙니다. 예.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신앙 고백이 있는 말씀인데 누구의 고백입니까? 베드로의 고백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고백하는 가장 모범적인 어떤 신앙의 모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가 고민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다 믿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같은데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또 현실의 그 풍랑 가운데, 그죠? 풍파 가운데 어느 순간 또 믿음 없는 모습들이 항상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참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신앙의 고백을 했던 것도 희미해져 버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멀어져 가는, 그죠? 그런 연약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왜 때마다 필요한 것이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연약해질 때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이것은 어쩌면 구원의 선포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우리 죄를 완전히 치유할 수 없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기에 정금보다 더 깨끗하게 씻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특별히 오늘 세례 입교를 받으시는 분들도 새로운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또 믿음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만,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오늘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시간 그 성례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살면은요, 이제 세례를 받으신 분도 오늘 세례가 그냥 물 세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 세례라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여러분의 머리를 만져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시면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면은요 옛 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믿음에 대해서도 잘 몰랐고 예배에 대해서도 충실하지 못했는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예배가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기다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일에만 빠져 있다가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일에 그렇게 기쁘고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지금까지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앞으로도 또 그렇게 갈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가정 가운데 역사할 때에 우리 사회는 더 희망적으로 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관계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이 관계, 삶은 어떻게 보면 관계이고 신앙의 핵심도 보면 어떻게 관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을 때 결국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관계에서 신실하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보이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인간관계가 있는 곳에는 여러분 기쁨이 있죠. 예를 들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거나 승승장구하면 기쁨이 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나가도 만일 인간관계에 실패하면 그 역시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없고 불행한 인생으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믿는 성도로서의 관계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때 누릴 수 있는 기쁨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또 다른 기쁨이죠. 따라서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때는 관계가 깨어질 때입니다. 만일 내가 어떤 질병에 걸려 있다든지 실패를 경험하고 있고 어떤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에 누군가 나를 생각해주고 따뜻하게 위로해주며 기도해주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견뎌내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관계가 단절될 때 여러분 찾아오는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또 힘이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형제 자매 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관계가 참 좋으면 너무 기쁘고 즐거운데 이 관계가 조금 단절되면요,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에서도 성도들 간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건강한 신앙생활과 공동체를 만들어가기가 참 어렵게 됩니다. 나아가 직장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터에서 함께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면은 일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회사 가고 싶은 거예요. 가고 싶잖아요. 근데 관계가 안 좋으면 가기가 너무 힘들어. 월요일 되면 힘들어. 그죠? 관계가 좋으면 빨리 월요일 오기를 막 바라고, 그죠? 그렇게 막 일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관계가 힘들면 모든 것이 막 불행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러한 관계에서 승리하려면요, 가장 먼저 관계가 회복돼야 할 것이 누구냐? 누구와 관계가 회복돼야 되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잘 맺을 수 있는 기회와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예수님께 책망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율법을 지키는 것에는 흠잡을 데가 없었지만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차별과 혐오, 증오와 비난을 과감없이 행하다 보니까 진작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공감 능력이 없게 된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요즘에 인간관계를 참 맺으려고 하면은 참 쉽지 않는 것이 사람들마다 나름대로의 기질과 성격과 가치관 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본성적으로 잘 맞는 사람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선호하고, 그죠? 찾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또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 마음에 잘 맞지 않는 사람하고 어떻게 살겠느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불편한 것이 싫다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이 이성과 지성, 감성과 의지, 그리고 믿는 성도들에게는 여기에 영성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때로는 하기 싫어도 해야 하고, 여러분, 갈등에도 익숙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젊은 남녀가 데이트를 하고 연애할 때는 잘 모르지만 결혼해서 살다 보면 여러분, 갈등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서로 다른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이 서로가 이제 몰랐던 부분들을 알아가게 되고 부딪히게 되면 갈등은 언제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극단적으로 가느냐? 항상 극단적으로 가면은 불행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잘 맞춰 보려고 노력을 해보는 것이 이 상식적인 수준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누구든지 사랑을 하려고 하면 고통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사랑할수록 고통을 더 많이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고통과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대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시고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힘들어도 우리는 어떻게든지 관계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하고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신실하게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여러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나와 다른 부분, 갈등, 긴장관계, 상처를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이 우리 자신이 실수한 것 가운데 하나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상대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건강한 믿음과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병든 사람은 절대로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는 이 능력이 부족하지만 건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늘 예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객관화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합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늘 부족하고 연약하며 죄인임을 알 때, 항상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알 때 자기 객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 역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오늘 성만찬 가운데에도 진심으로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앞으로 잘 맺어갈 수 있도록 신실하게 잘 맺음으로써 세상 속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승리하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평생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한 분 한 분 따뜻한 가슴으로 품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이들의 믿음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의 믿음의 고백 안에서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나아가 우리 평생에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 삶의 참된 주인이 되심을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늘 신실하며 승리케 하시고
성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또한 잘 실천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